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엄지손가락을 2개 대시고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멋쟁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쟁이 이렇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멋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멋 혹은 멋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일까? 멋지다. 저 사람 굉장히 아름답다. 저 사람 굉장히 흠모할 만하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떤 것들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세상의 원칙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좀 다르게 살아요. 약할 때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할 때 강해진다. 그리고 다 잃었는데 그것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독스러운 아픔을 경험했는데 차원 높은 기쁨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멋진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더워라, 날씨 더워라,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애래 돈이 안 벌어져, 이런 죽겠네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니 내 자신의 모습은 없어져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사람들한테 힘있게 나는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자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어라. 왜 자꾸 죽어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설이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생명처럼 정말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돈, 시간, 재능, 지위, 명예, 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생명보다 귀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 나눠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까워 죽는 것이죠. 돈도 시간도 재능도 지위도 명예도 모든 것들이 내 본성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아까워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같은 바로 그 돈, 시간, 재능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가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러한 죽음이 자신과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건강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시간도 잃고, 지위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실제로는 생명을 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게 내 자신을 살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철두철미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가졌던 그런 힘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해지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최대의 힘과 권한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해질 수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실물교훈 42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기심이 죽었을 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분쟁심이 사라졌을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하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하는 때, 오직 그런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로서 인증을 받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236페이지에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정과 삶과 기능과 계획들은 자꾸만 쇠하여지지만 영적으로는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고는 절실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나를 이 궁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망이 오히려 우리의 자신을 부요롭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저 그래요. 학생반 시절 때도 그랬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크리스찬의 부모님, 어머님, 부모 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왔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렵게 컸는데도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 굉장한 부러움이 생겨났습니다. 참 멋있다. 쟤네들이 걸어가는 건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포장을 잘해야 돼요. 자기의 강점은 부각시키고 잘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강점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분야에 탁월하구나, 지식이 그리고 재능이, 스펙이 대단하구나, 이걸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단점과 약점과 잘 못하는 거는 싹 감춰야 됩니다. 그래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 빈틈이 없어, 단점 안 보여주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 단점은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이죠.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다르죠. 세상이 사람을 쓰는 법칙과는 다르죠. 여기 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이제 최종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같은 국가에서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열심히 마라톤 경기를 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뛸 수 없는, 갑자기 힘들어하면서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형이 달려갑니다. 형이 그 동생을 놔두었더라면 1등을 해서 결승점을 통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동생을 붙들고 얘야 이제 열심히 하자, 이제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다, 같이 가자 격려하면서 열심히 뛰어간 끝에 동생을 2등으로 밀어내고 자기는 3등으로 들어가는 이 영상이 SNS에서 많이 퍼졌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나도 저런 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저런 형들, 저런 믿음의 가족들, 저런 동력자가 있으면 참 좋겠죠? 부조화 선지자 학원 22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이게 멋쟁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법칙이에요. 내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고 내 인생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손해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손해를 범으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삶의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만큼 성장한다는 것이죠. 손해보는 만큼 오히려 성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인데 역설입니다.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손해를 보는데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손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 쓰라린 아픔을 통하여서 그 마이너스의 삶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마음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가지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심, 둘째는 자아, 셋째는 동료애, 넷째는 열린 사고, 5번째는 리더십, 6번째는 의지, 7번째는 마음 관리. 다 손해보는 얘기예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다 손해봐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지만 이 7가지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마음이죠. 그게 뭔가? 손해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역설이죠. 손해보는데 어찌 성공합니까? 반대적인 얘기죠.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일찍 늙기도 하고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이 마음의 나이, 연세는 70, 80 이렇게 되어도 항상 마음이 즐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삶의 방향도 자꾸만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른 방향, 긍정적인 방향,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내 육신의 세포가 그걸 알아차려요. 세포가 알아차리고서는 활동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노화가 되면 활동력이 줄어들고 힘들어지고 움직이기 싫고 눕고 싶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빠르게 활동하고 싶고 능동적이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보기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겠죠. 이분은 줄리아드 음대 강효 교수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1945년생입니다. 1945년생이면 70을 넘었죠. 그런데 외모는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학길에 어렸을 때 유학길에 오르셔가지고 40년 넘게,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에 아마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셨는데, 그때의 시간은 그래도 아이들이 뭐 10대 혹은 20대에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그러한 나이대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 것입니다. 영어 사전을 어디를 가든지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읽고 쓰고 말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 같으면은 최고의 음악 대학으로서는 명문사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70이 넘은 지금의 나이에서도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원어민처럼 얘기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사심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뭐예요? 마음이 젊은 거예요. 마음이 젊은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70이 넘은 시간에서도 열심히 배워야 할 때라고 역설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손해보는 생각입니다. 편하게 살면 되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부와 재산과 또 이어진 관계들 잘 관리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뭐예요? 그게 덕보는 인생, 그게 계속해서 성공을 유지하는 비결,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다 좋은 표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보다 좋은 표현, 보다 고급스러운 영어를 쓰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통하고 있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어떻게 하면 멋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 법칙은 달라요. 나의 약점과 단점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원칙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만을 부각시키고 잘 못하고 부족한 것들은 감추어버린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PR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단점과 약점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성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왜?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부유하고 지식층들 끌어다가 인재로 등극하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했다고 하셨죠? 왜 약한 것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쓰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의 약한 것들은 작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의 약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약한 것들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지금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저히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 열망을 취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들을 그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연약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한 부족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밝아 보이시죠? 예,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이분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여인이었어요. 일 중독에 걸릴 만큼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는 보험을 수십 개를 들 정도로 또 가족들의 평안과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늘 밝게 웃지만 늘 어두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3번의 죽음의 고비를 경험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자신을 키우시고 길러주셨고 동네 아주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난 그런 형편에서 자라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생겼는데 그 새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자신을 혼내고 압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늘 마음속에서는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불안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안하고 강박관념이 늘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오다가 이 여인이 7살이 되었을 때 나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살 때 그 마음을 먹은 이 여인이 14살 때 실제로 농약을 먹었습니다. 14살 때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동네 아저씨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긴급하게 보건소로 옮겨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월급을 타면 직장에 이제 회복을 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타면 날마다 이 새어머니가 와서는 그 월급 봉투를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나는 노예와 같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열심히 죽자 살자 일하고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월급 타서 오면은 새어머니가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미안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생애를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찻길에 자기 자신의 몸을, 차가 쌩쌩 달리는 찻길에 자신의 몸을 탁 던졌는데 차에 부딪혀야 되는데 차에 부딪히지 않고 쏜살같이 비껴오는 오토바이에 탁 부딪혀가지고 자기는 차에 부딪혀서 이제 끝내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차에 달려들었는데 오토바이가 싹 달려오면서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마음속에 굉장한 그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물에 빠져 이제 나는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에 첨벙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남편과 아들이 달려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엄마 안 돼, 여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꼭 안아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남편과 아들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음성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너무나도 기쁘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호남 앞에 어떤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소그룹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자신의 생애에 관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25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새어머니를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 새벽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 새벽마다 고통받고 아프고 내 인생이 정말로 일그러졌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아픔을 주었던 그 새어머니를 용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어머니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 새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는 눈물로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16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자아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아에 대하여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시 브루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역설. 매우 강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해질 수 있는 사람, 매우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는 사람,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그가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은 이런 데서 발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이 없고 별 가치도 없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외형적으로는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역설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지닌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멋들을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나게 폼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멋쟁이들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